자, 오늘부터 우리 에스더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하면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 내가 너무 뻔한 걸 물은 것 같네요. 예, 에스더서는 에스더로 시작을 하는데 마칠 때는 모르드게로 마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많이들 에스더 하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이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책 이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에스더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크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아수에로 왕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를 이제 다른 영어 발음으로는 크세스 이렇게도 발음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서적을 읽다가 크세스라는 영어명 이름이 나오면 이것은 아수에로 왕을 지칭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에로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더, 나중에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죠.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읽어오셨는 것 같아요.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 주로 이야기의 얼개는 이 네 사람의 스토리가 엉켜져서 이 책이 구성이 되는데, 에스더서에 큰 특징이 있어요. 지금 열거된 내용도 특징이겠지만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 숨어 계시는 듯한 느낌을 갖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무대는 열강의 역사의 무대죠. 아수에로 왕은 바사왕이죠. 바사왕은 또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BC 485년서부터 465년까지 약 20년간 통치를 한 왕입니다. 이때는 그 역사의 열강의 무대가 가히 격동기였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원래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영어명으로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칭해서 공산 진영의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고르바초프 때 얼마 전에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마에 이렇게 지도 모양의 무늬가 있던 러시아의 대통령, 소련의 어쩌면 그분이 마지막 그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분 때에 동구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소련이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각 민족별로 나누어져서 지금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로 다 나누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한 연방 국가였어요. 그걸 통칭해서 소련이라고도 했죠. 그와 같은 격동의 역사가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원래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 땅인데 독도는 우리 땅이다. 굳이 이런 표현이 사실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재된 듯 보이지만 가장 하나님으로 가득한 책이야 말로 에스더서이다. 그 말 뜻을 이해가 되죠? 다시요. 하나님이 부재된 책인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충만한 책이다. 사실은 그 얘기가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를 잠깐 들러왔어요. 올 때 캐나다에서 이제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한 40년 지기 친구들입니다. 만나서 차를 타고 이렇게 멀리 어디 좀 구경을 하러 가는데 40년 넘는 친구들이니까 뭐 소까지 다 알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그런 친구들 만나서. 한 친구가 유난히 노래를 좋아해요.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참 대학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신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음악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첫 마디가 너 미쳤니? 그랬어요. 뭐 그 시대는 다 음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했죠. 그 정도로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트로트를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그 성속이 구별이 없어요. 노래 장르가. 그러니까 옆에 이제 조금 경건한 친구 하나가 야, 너 어떻게 트로트를 부르다가 금방 이렇게 찬송가가 나오냐? 그랬더니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해요. 자기가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캐나다의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성도님인데 신방 요청을 했대요. 한국에 우리 아버님이 일산의 어느 암병원에 지금 마지막 얼마 남겨놓지 않고 투병 중인데 꼭 신방을 가서 영접을 좀 전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아주 완고한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 성도가 부탁을 하니 아무리 바쁜 고국 방문 일정이라도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목사로서 당연한 책무고. 저도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삼일교회 교육자들을 우리 삼일교회 출신 청년들까지 한 20명 만난 것 같아요. 멀리서 2시간에 걸쳐 차 몰고 오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한인 사회가 네트워킹이 조밀하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나요.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 떴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멀리서 오고 이번에 하여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 저도 갔다가 삼일교회 출신 성도들 가정을 2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예고에 없던 꼭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저 안식 월차 나왔는데 그러질 못해요. 예 가죠. 그래서 2가정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신방을 했는데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또 저하고 같은 달 미국으로 들어간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근혁 그 형제라고 네팔 선교도 같이 하고 했던 청년인데 그 청년은 우연히 그 교회 들렀다가 강사로 자기 담임 목사님이 거기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돈을 내가지고 끝나고 찾아왔어요. 나는 모르죠. 마스크도 쓰고
또 교회에서 뭐 얼굴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엊그제 미국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여기 웬일로 오셨냐고. 너는 웬일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하러 왔다가 바로 여기 취직이 돼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 우연한 만남, 이렇게 여러 만남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도 그런 사연의 부탁 때문에 그 일산에 유명한 암병원 있죠. 거기 이제 들어가서 1인실 병실에 탁 환자와 마주했는데 벌써 환자가 눈을 질끈 감고 얼굴에 고집 이렇게 써 있더래요. 물론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인데 코에 뭐 호수도 끼고 있고 왜 잠깐 눈을 감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몇십 년 목회를 해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본인 말로. 찬송가를 뭘 불러야 될지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펼쳐서 하면 되지. 그건 더 못하겠더래요.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준비 없는 모습 같아가지고 또 환자에게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눈을 감고 묵도하는데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데 딱 한 노래가 툭 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하숙생. 찬송가가 아니고 진짜 그거만 딱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도 정말 대단했던 게 뭐 어쨌든 이거라도 불러야 되겠다 하고 세상에 목사가 신방 갔다가 찬송가가 깜깜하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환자 앞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는데 놀랍게도 환자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가사가 오랜만에 부른 노래인데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이 나더래요. 그 가사 꽤 깁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봤어요. 근데 환자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베드로서 본문을 피고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나그네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환자 앞에 만약에 찬송가를 불렀다면 아마 고개 돌렸을 거래요. 그런데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평생의 18번이었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소름이 진짜 확 끼쳤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문을 닫으시고 그 환자의 18번 노래를 목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구나. 이분이 거기서 예배를 눈물을 툭 흘리면서 베드로서 펼쳐져서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냥 나가려다가 마음에 확 닥쳐진 생각이 세례를 드리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르는데 이왕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아멘까지 고백한 이때 세례를 드리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냥 간호사분한테 컵에다가 물 좀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그걸 뒤에서 사모님이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큰 글자로 그 환자가 나중에 그러고 나서 1년을 더 사셨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종이에다가 커다랗게 하나 써놨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온 우주 구석구석에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구석구석
하나님의 경영과 운영과 손길과 인도가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성속을 구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직장도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죠? 거기도 선교지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거기도 선교지예요. 캠퍼스도 선교지입니다.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의 기관이고 공동체죠. 즉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표현이 명문화돼서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 열강이 뜨거워지는 역사 자체가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AD 486년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돼요.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그리고 485년에 아수에로 왕이 군대를 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패전을 하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누가 왕후로 내정이 되냐면 바로 이 책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가 왕후로 지위에 오릅니다. 자, 요 순서와 역사의 병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의 왕비로 오르면서 드디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조밀하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4장 14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이 말은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구원은 이렇든 저렇든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더의 태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든 저렇든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더의 태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4절 끝에 보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유다인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건지 누가 알겠느냐,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은 유다인들의 구원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쭉 배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거기에 지금 제국의 역사가 소용되고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크고 작은 대소사 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의 주권자는 당연히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걸 조금 좁혀서 내 개인적인 문제로 땡겨 줌인하면 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도 잠깐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목적지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4장 14절 말씀이 결국
누구의 솜씨와 경영의 질서를 은연중에 밑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구원의 솜씨와 역사의 경영을 밑에다가 이미 받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에스더서라는 책은 하나님으로 가장 압축하여 빼곡이 충만한 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지점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 표현은 하나의 사실은 문예적 표현인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땅끝에서 땅끝까지라는 이해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위세를 드러내고 강화시키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가 하면 페르시아 대제국의 현재 왕인 통치자 아수에로의 위세를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설명 방법이에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자, 그러면 또 성경을 볼까요? 127지방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이 궁은 전역에 걸쳐 4개의 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한, 거의 요새 성격의 방불한 그런, 함부로 함락할 수 없고 침공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아주 아름다운 그런 궁입니다. 수산궁에서 즉위하여라는 말은 이제 막 취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즉위하여라는 말은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통치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즉위하여. 그래서 여기 히브리 말을 보니까 세베트라고 돼 있어요. 세베트. 이게 신적인 절대 권력자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조망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절대적인 존재를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탁 모아지죠. 아수에로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그리고 그 통치자인 아수에로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 제국의 사람들에게, 그 식민지 국가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부각된 사람인가를 계속 지금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야기는 모아져 가고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왕이 쓴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점점 누구의 위세가 더 강화되고 있죠? 강조되고 있죠? 아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잔치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잔치로 끝나요. 유대인들의 잔치로 끝이 나죠? 이것이 에스더서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잔치의 규모를 좀 보십시다. 3절.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이죠? 180일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6개월 동안 궁궐에 모여가지고 잔치만 했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고?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이것은 축약에서 설명을 한 건데 순차적으로 전체 소요된 기간이 180일 걸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규모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 침공을 위한 전략 회의 겸 모인 회의 겸 연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어쨌든 180일 동안 순차적으로 각 직분의 사람들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계속 베풀므로써 나라의 규모, 아수에로 왕의 지위, 그 위세,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5절,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이건 천민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여기 왕궁 후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몇 대 유명한 정원들이 있죠. 제가 가본 유명한 정원 가운데는 중국 소주라는 데 있는 그 정원입니다. 규모가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아름답기도 하고, 소주라는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그 정원이 얼마나 큰지 호반 같은 물 그런 게 많아요. 거기에 이제 다리를 놓고 이제 귀족들이 거기를 술잔을 띄우고 오고 가면서 이제 여름 또 특별한 계절에 거기에 몰려가 또 쉬기도 하고 또 연회도 베풀고 그렇게 쓰여지는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후원이라고 여긴 표현을 했지만 사실 어떤 번역본에는 낙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자, 이게 이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데 이미지로 상징화시킨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127도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는 1절 끝에 나오죠. 어떤 학자는 이 127지방을 우리 몸의 전 기관으로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여기서 낙원으로 은유된 이 정원이 사실 낙원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2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임명한 아담이, 범죄 전에 아담이 낙원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원을 통치하고 정원의 주인공은, 정원의 보좌에 앉은 이는 누굽니까? 이방의 열방의 왕인 아수에로 왕이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이게 첫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원에 이방의 왕이 통치자로 앉아서 위세를 떨 때 여기에 에스더서라는 이 아름다운 책들을 통해서 종국에는 어떤 위대한 역사의 반전과 구원의 반전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9장, 10장에 걸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저 볼까요? 5절,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좀 보십시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여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 지금 소용되고 있는 이방 정원에서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거기에 소용되고 있는 이 모든 도구들은 사실 일부는 어디서 빼앗아 온 거일 것 같습니까? 우리 열왕기하를 통해서 배웠듯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베껴온 것들이에요. 자, 또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이 말은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 로얄 와인을 얘기합니다.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지금 왕은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첫째 자랑이 뭔가 하면 자기의 그 부요함, 그리고 그 위세,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 천민들까지 다 초대해서 마음대로 하게 하고 각기 그 주법대로 술을 마시게 하고 함으로써 또 뭐를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관용, 관대함을 자랑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아수에로 왕이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왕후 와스디입니다. 자, 보십시다. 9절.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여기 7일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죠. 앞에서도 등장을 했고,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술김에 저지른 내용이란 뜻입니다. 술을 안 먹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내용인데 술을 먹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4시 7명의 이름들이 다 열거가 되고 소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일부 학자들은 이거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건 누가 만들어 듣기적으로 하고 교훈을 삼아 쓴 얘기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 말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시된 지명, 또 사람들의 정확한 이름을 열거한 걸로 봐서 성경의 전통적인 기록법상 이것은 만든 얘기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현존했던 얘기를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대로 쓴 책이에요. 자, 7명의 내시 이름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 또 보십시다.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요게 생략된 그 당시 관례가 하나 있는데, 아수에로 왕이 사실은 어떤 명령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생략했는지 왜 생략했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이 당시 고대 연회의 관례상 왕관만 머리에 씌운 채 자기 왕비를 무사람들, 백성들 앞에, 손님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 성경을 보십시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 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자, 이제 아수에로 왕이 세 가지를 자랑했다고 했죠. 첫째는 자기의 부요, 제국의 위세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성경 기자는 그것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연회를 통해서 천민들에게까지 초대하여 그 정원의 호화로움을 오주와 함께 하도록 했던 이유는 왕의 너그러움, 관용, 관대함.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도 보니까 그렇더군요. 항상 간신배들이 왕을 흔들 때 자주 쓰는 말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정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가장 좋은 말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칭찬을 조심해야 돼요. 그걸 다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도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섬기는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옆에는 누군가 질책의 소리, 정확한 소리, 따끔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서로는 그 당시에는 그때는 불편해질지라도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근데 그걸 벌써 소통이 막히고 듣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경도되고 경직된 거죠. 동맥경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부요와 위세가 자랑이 되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너그러움이 자랑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결국 왕후도 자기 소유인데 아름다움을 좀 자랑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거절이 됩니다. 왕후 와스디에 의해서. 가만히 이 세 가지를 꼼꼼히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자랑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본질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그렇게 잠 못 이루고 돈 벌자고 성공을 하자고 하는 것도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부를 선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이 땅의 가치관이 그래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거 자랑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수에로 왕은 절대적인 자인데 태클이 걸리고 거절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매우 섬세한 솜씨가 하나 감춰져 있는데 한 사람의 거절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다시요, 한 사람의 거절을 통해서 누구를 향한 거절이에요? 세상의 절대적인 존재를 향한 그 대상에게 거절함으로써, 아니요 함으로써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전부 이 질서를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번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고 손을 털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발담을 것이 아니야. 그러면 당장 손해보고 애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비례는 어떻게 되나 죽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거기서 누구의 도우심과 누구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의 스토리는 우리가 또 다음 주 저녁에가 아니라 다다음 주,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 다음 주
아주 중요한 교수님이 오셔서 아주 중요한 이 지구 환경에 관한 강의를 좀 할 겁니다. 물론 앞에 말씀을 좀 전하겠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갱신협의회라는 단체에 수련회 참석을 했다가 이분의 강의를 듣고 굉장히 자각을 받았어요. 자극을 받고 자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동안 이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기독교 공동체로서 언급이 없었구나. 지금 탄소 중립 문제가 우리가 용어는 들어봤고 귀에는 익숙해서 걸려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인류 미래에 중요한 문제인지 정확히 아는 청년들도 기독교인들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걸 전공하셨는데 목사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 강의를 하는데 저는 정말 자극이 되고 자각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꼭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한번 공유해서 같이 들어야 되겠다 계획을 했다가 교수님 또 스케줄과 저희 교회 스케줄이 맞아져서 다음 주 주일 저녁에 건국대학교,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노 교수님이에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성이 노십니다. 아주 강의를 재밌게 또 잘하십니다. 지루하지 않게. 자, 한 사람의 세속의 절정에 대한 거절로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또 한 주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늘 붙드신 주 예수를 보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건지신 그 일을 믿으며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가두신 주 예수 이름만을 살게 하소서. 후렴만 다시.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가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가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서신 채로 우리 4사람 이상씩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속의 크기 앞에, 유혹 앞에 거절하면 당장 끝장이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거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일어서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성도들의 한 주를 인사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으로 덮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청년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배우자로 준비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힘겨운 사연으로 짓눌려 있는 백성들에게 사슬을 풀어주시고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셔서 예수께서 대신 짐지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청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